어떤 70대 노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완치되어서 퇴원하게 되었는데요. 퇴원 수속을 밟는데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든 노신사가 갑자기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의사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되십니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여기 청구서를 보니까 산소호흡기 사용료가 하루에 50만 원이 넘더군요. 제가 7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공짜로 마셨는데 그동안 산소값 한 푼 안 냈다라는 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마치 공짜 산소를 마시면서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이 어머니 청구서란 이야기가 있죠.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방 청소한 값 4,000원, 심부름 다녀온 값 2,000원, 동생 돌봐준 값 5,000원, 쓰레기 버리고 온 값 3,000원, 성적 잘 받은 값 6,000원, 합계 2만 원. 그러자 엄마도 잠시 있다가 종이에 글을 적어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값 0원, 내가 아플 때마다 간호하고 기도한 값 0원, 너를 위해 힘들게 일하고 밥하고 입히 값 0원, 너 때문에 흘린 눈물과 콧물값 0원, 너를 향한 사랑 0원, 합계 0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종교생활과 혼동하곤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혹은 수십 년간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직분을 얻고 봉사를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거룩한 익숙함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것은 무서운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선민이라고 믿으면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긴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공짜 산소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엄마에게 청구서 내미는 아들과 같은 이들인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킨 값 얼마, 11조 낸 값 얼마, 율법을 지킨 값 얼마, 아브라함 혈통으로 태어난 값 얼마. 그러니 천국은 당연히 내 것. 그들은 은혜를 무료로 받았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유대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청구서를 내미는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오히려 저 이방인들이 천국 식당에 앉을 것이다. 식탁에 앉을 것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특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아니,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도대체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백부장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없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자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일까? 첫 번째로 바로 긍휼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였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을 주목해보면 백부장은 로마 이 보병부대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는 그런 아주 전 세계의 아주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이 강력한 군대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일반 병사 한 명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피지배권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뭐 폭력을 행해도 상관없었고, 또 어떤 수행 중에 피지배권 사람 하나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군인 한 명도 뭐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다라고 치면, 지금으로 치면 절대 권력을 가진, 좀 쉽게 얘기하자면 경찰서장 정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유대인으로서 이 피지배 민족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복자인 로마 군대 지휘관이 지금 이 피지배권 청년 예수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하인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인에 대한 헬라어 용법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누가복음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쓴 파이스라는 단어는 젊은이, 아끼는 아이, 가까운 수행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종이나 하인이라는 개념보다 매우 가까운 젊은 사람, 매우 가까운 나의 수행원이 지금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인은 정말 어떤 종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 백부장에 가까운 아주 귀한 사람인가?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하인을 둘로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둘로스라는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소유물이라는 의미예요. 사람과 물건을 치면 사람보다는 물건에 가까운 게 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왜 같은 하인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높은 자를 낮게 부르는 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왕을 신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왕을 신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아들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아빠가 아들 보고, 야, 너는 위대한 아버지야, 이렇게 네 아버지가 될 거야 얘기할 수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이고 좋은 아들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이 하인은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 사람이냐 물건이냐 치면 물건에 가까운 둘로스예요. 그런 그를 백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치가 있는 파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이스라고. 아끼는 자며 귀한 자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자면 그저 도구이며 소염을 받게 되지 않는 노예지만, 그런 노예조차도 귀히 여기면서 참 귀한 자가 큰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지금 이 피지배권에 속한 유대인 청년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요즘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신분 차이가 아주 명확했던 고대 시대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일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저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을 고치기에 앞서서 유대인에게 먼저 한 말씀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긍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또 율법을 가진 거룩한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보면 요만큼의 긍휼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한다는 말이, 제일 처음 한다는 말이, 야, 안식일에 누가 네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다녀? 그거 마땅치 않아. 가만히 있어.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손이 말라서 손을 잘라내야 될 그런 사람한테 고치받았더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합당치 않은 일이다,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든 말든, 누가 고통받든 말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냉혈한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다, 저것도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다들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고기 덩어리들.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 그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지가 죄를 지어서 저렇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고 고통받아도 다 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아픈 자, 고통받는 자 따위 아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람 죽어나가는 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보라. 그 하인 하나 생명, 그 생명 귀한 줄 알고 이렇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 이 백부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차가운 지식이 아닙니다. 1000가지의 신학적 지식이 있고 10,000가지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끝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 공부도 하다 보면 잘 해야 되는 게, 신학 공부하다 보면은 이 냉혈한의 어떤 상황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제자 훈련도 정말 잘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너무 잘해야 돼요. 이 성경의 좀 깊이를 알고 좀 원어도 알고 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냉혈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네.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긍휼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다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먼저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믿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두 번째는 뭐였는가? 두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아주 철저한 자기 겸손이 있었는데요.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감당하다 히카노스는 자격이 있다, 충분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히카노스의 부정형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그냥 막 자격지심, 자기 연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나도 내 신하에게 명령하는 대로 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병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이 주여가 중요해요. 주여 퀴리오스. 이건 지금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 퀴리오스 이게 뭐냐면 주인님, 지배자, 주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공공연하게 이 단어를 쓰려면 누구에게만 쓸 수 있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이 단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니까 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거야. 유대인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 지금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여라고 불렀다니. 이건 지금 로마 황제 귀에 들어가면 이거 끝장납니다. 이건 사형이에요, 사형.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신 줄 알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뭐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그러고
메시아가 맞냐 막 그러는 동안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는 믿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눈치 보면서 랍비라고 불러도 됐었지만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백부장으로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피지배권에 유대 청년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경찰서장급이나 되면 우리 집 와가지고 좀 다 손도 얹고 해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당신은 내게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또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인가, 가짜 분노 조절 장애인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막 운전하다가 막 분노 조절 안 돼가지고 우와 막 승질내고 또 막 집에서 막 폭력 행사하는 막 그런 사람들 중에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래요. 가짜일 확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짜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 운전하다가 좀 예를 들어서 여성이다 아니면 좀 덩치가 작다 그러면 우와 하다가 덩치 있다만 하니 갑자기 내리면 얌전해지면 그건 가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겁니다. 네. 가짜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뭐 유튜브 무슨 사고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외제차 타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딱 앞에서 국산차가 깔짝깔짝거리니까 막 난리치고 앞에 팍 가로막은 다음에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국산차 뒤에서 덩치 이런 사람이 딱 내리니까 앞으로 운전 조심하세요 하고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건 가짜 분노 조절 장애.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 힘 세고 약하고 상관없이 난리치는 사람이에요. 으아! 난리치는 사람. 그러니까 가짜 겸손은 뭐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가짜 겸손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 내가 좀 뭐 잘 나가면 막 난리쳤다가 내가 좀 안 되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짜 겸손. 좀 뭐 될 것 같으면 덤비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죽겠다. 사실 우리는 좀 약간 가짜 겸손을 좀 다들 장착하고 있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진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좀 내가 좀 잘났다고 막 난리쳤다가 뭐 실패했다고 그냥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 이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내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말이야. 내가 경찰서장 같은 사람이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짜 겸손에는 가짜 기도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그 감사에는 청구서가 들어있어요.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로마 군복을 입고 100명의 군인을 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그 절대 권력의 지휘관일지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아갈 수 있는 그 겸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읍시다. 그래서 마치 이 산소값을 깨달은 노인처럼 이 산소가 없으니까 50만 원 해야 돼. 그걸 깨달은 노인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 당연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교만은 당연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도 키우면 한 번씩 계속 알려줘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네가 부모 밑에서 집에서
이렇게 공짜 밥을 먹고 공짜 집에서 사는 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알려준 사람은 나중에 효도를 해요. 근데 당연한 듯이 크면 효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효도를 받으려면 계속 세뇌를 시켜야 돼. 넌 당연하지 않아. 넌 원래 월세를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다 이자다. 그래서 다 갚아라. 뭐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천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은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아들들, 자손들, 즉 유대인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천국 입주권 확보된 자들, 구원은 따놓은 당사자들, 당연한 유산을 받는 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날까요? 익숙함이 낳은 교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천국도 자기들 것이고 예언도 자기들 것이고.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뭐 유대인들한테 우리 동양인이 이방인이 길 묻는다고 어깨 툭툭 쳤더니 더러워가지고 난리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빨래하고 난리쳤다고. 자기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아주. 어디 더러운 저 이방 민족이 내 어깨에 툭툭 쳐. 그러니까 메시아도 깔보는 거예요. 메시아? 자기들 욕구를 채워줘야지. 이방인들을 전복하거나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에 이 자기들의 욕구를 안 채워주니까, 이 기득권을 확보를 못 해주니까 예수님도 죽여야 될 대상인 거예요. 못 쩌라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 기득권에 하나도 도움 안 돼. 야, 이러다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다 쳐부수겠다. 야, 죽여라.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켜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교회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평생 돈하고 싸우다가 끝나고, 청병을 받으면 평생 사람하고 싸우다 끝난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게 전부 다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가지고 아주 종교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아주 싸우다가 볼장 타봅니다. 평생 주를 위해 인생 바치겠다는 사람하고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교회를 다 망가뜨려요. 기득권 싸움이에요. 전부 다 기득권 싸움. 쫓겨나고 울면서 일을 갈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두렵습니다. 요즘 이렇게 막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제가 이빨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면서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어금니를 이렇게 갈아요. 그게 치과에서 절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이빨에 정말 안 좋다고. 나 잇몸 박살 난다고. 그런데도 제가 무의식 중에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를 갈면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예. 울며 이를 간다 그러길래 제가 어이구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꽁으로 내가 지금 나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따놓은 당상. 이게 따놓은 당상이 뭡니까? 이게 지금 내 옛날에 조선시대에 내가 이제
어떤 직분, 이제, 뭡니까? 어느 직분에 당연히 내가 그 직분을 받을 것이다. 예. 당연히 내가 그 위치에 갈 것이다. 예. 조선시대 직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 우의정, 자의정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청구서 내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이 5장에서 7장까지 긴 설교를 뭐라 그러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해서 쭉 예수님께서 아주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누가 천국의 주인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얘기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늘 본문 8장 그리고 9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런데 그 8장에서 9장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 보고 너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장에서 9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보면 하나같이 유대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 오늘 본문의 로마의 백부장.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 중풍병자. 저 더러운 세리. 혈류증 앓는 여인. 피는 부정한 것인데 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피 흘리는 그 여인 부정한 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유대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이 유대인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5장에서 9장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천국의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보니까 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로마의 백부장, 군대 귀신 들렸던 저 이방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혈류증 앓는 여인. 천국의 주인이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래요. 모두 유대인에게는 불청객들이지만 이 불청객들이 초대받지 못한 이 불청객들이 진짜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대반전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오히려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떡 지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김치국물 뱉어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대반전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청구서를 내미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오히려 간절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 1년 했든 10년 했든 30년 했든 50년 했든 천국 주인이 되려면 지금도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나라 사회나 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막 연예인 욕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 이 연예인 지나가면 또 연예인 하나 붙여놓고 죽여라 죽여라. 연예인 나가고 또 연예인 하나 붙여놓고 죽여라 죽여라. 근데 보면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도 더 심해요. 교회 좀 다녀봤다는 인간들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이래서 타락했고 저 교회는 저래서 타락했고 다 목사도 다 타락했고 저 인간도 타락했고 요 인간도 타락했고 어떤 찬양팀은 이래서 엉망이고 저런 찬양팀은 저래서 엉망이고 성탄 예배도 하지 마라. 성탄 예배도 타락한 거다. 성공여신 예배 말씀 카드도 하지 마라. 그거 미신 아니냐. 난리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데 비판만 하고 앉아있어요. 누구 하나 교회 책임지지 않고 누구 하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다 욕하고 비판하고 자기 잘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옳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신학적으로 단단한 바탕이 있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옳다 그르다 싸우는 문제 중에 별거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해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가게 된다.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은 옳음보다 긍휼을 원하세요. 교회는 옳음을 버리고 긍휼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옳음을 버리고 긍휼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죽을 죄인이었지만 긍휼하심을 얻었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살아야 돼요. 구원은 공짜지만 그 구원의 긍휼하심을 잊어버린다면 더 이상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의 마땅한 행동은 그 구원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또한 주님은 겸손을 원하십니다. 당연한 마음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치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청구서를 좀 찢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청구서를 항상 내밀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넘게 써먹었던 청구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 이제 나오면서 졸업도 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저 공장 가서 일을 합니다. 그 뭐라 그러는지 그것도 단어를 까먹었는데 어쨌든 졸업하기 전에 공장 가서 일을 해요. 10월 달인가 일을 했는데 첫 월급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74만 원을 받았습니다. 1999년도에 74만 원을 받고는 그 큰 돈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거를 11조를 떼서 드린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헌금을 했어요. 74만 원. 그러고는 제가 한 15년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뭐 분리하면 내가 주님 첫 월급을 내가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월급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15년에 써먹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청구서도 이제 찢어야 돼. 저도 그 청구서 찢어버리고 또 몇 년도에 뭐 했던 것 그것도 찢어버려야 돼. 다 찢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청구서 찢어버립시다. 그리고 진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2026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